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번에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오늘도 자매들의 그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한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중요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되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라.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더 좋은 것을 한 여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26일이니까 정확히 57년 전 5월 28일 날 제가 종교생활을 하다가 10대 후반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만 되면 5월 달만 되면 항상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고 참 이게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은혜였다. 노력해서 어떤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다. 지리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대구에서 그 당시 제 고향이 김제인데 대구에서 김제까지 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확률은 정말 거의 없습니다. 57년 전만 해도 거의 교통이 차단되어 있는 그런 지리적 입장, 그리고 대단히 교류가 희박한 그런 시기에 되고 있는 형제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는 것은 특별한 일, 정말 특별한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특별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때만 되면 항상 주님의 은혜에 대해 생각하고 보다 더 효율적인 효과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곤 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그걸 기억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신 그분을 특별히 찬양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두 자매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버니였던 나사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마르다 마리아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여인들 가운데 거룩한 부녀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저는 더 좋은 것을 한 여인, 더 좋은 것이 도대체 뭔가? 주님의 말씀에 의한다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택했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을 거다. 더 좋은 것을 알고 사는 사람.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그런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관계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인류학자들이 사람들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누고 있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첫째 하나는 일 중심의 사람, 일을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 중심의 사람. 이게 인류학자들이 사람을 연구할 때 크게 나누면 일 중심의 사람과 사람 중심의 사람으로 분류한다고 하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 여기 보면
일 중심적인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고 마리아는 인간 중심의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는 것은 우리가 차후에 생각해 보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마리아는 항상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면 일하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본문에도 그렇고 요한복음 10장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 6일 전에 예수님을 위해서 특별히 잔치하는 그 가정의 모습을 봐도 일하는 사람으로 봉사하는 사람으로 그 언니 마르다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항상 어떤 모습이냐면 앉아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초청을 누가 시작했냐면 여기 38절에 보면 저희가 길을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갔다. 한 촌은 틀림없이 베다니가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누가 초청했냐면 동생 마리아가 아니라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초청한 이유는 뭔가요? 본문에 나오면 암시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마르다나 마리아처럼 우리 교회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교회에도 이 두 유형의 그리스도인들이 머물고 있습니다. 크게 말하면 말인데 하나는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일 중심의 사람이 있고 하나는 사람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니까 기억하면 아마 반 구원받고 나서 반 정도 이상은 일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 중심적인 삶의 어떤 한계를 느끼고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인가 하는 생각 가운데서 갈등을 느끼는 가운데서 발견한 게 뭐냐면 사람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겠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점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인지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마르다가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 일한 것, 봉사한 그 자체에 대해서 나무라는 게 아니라 그가 봉사하는 일한 것의 어떤 태도, 그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예수님은 언급한 거지 그 봉사 자체, 섬김 자체에 대해서 언급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가장 잘못하면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마르다가 하는 일은 좀 열등한 일이고 마리아가 한 일은 월등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봉사한 일이나 마리아가 하는 것처럼 말씀을 중요히 여기고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 역시 중요한 일입니다. 문제는 마르다가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하고 그 자체에 대해서 대단한 중요한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일 하는 일에서 봉사하는 일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분주했다고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했다. 그리고 40절에 보면 그렇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급을 한 것이지 그 물질을 통해서 예수님을 공개하는 일, 봉사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처럼 자매님들이 하는 일들은 대다수가 어떤 일인가요? 그렇죠. 봉사하는 일입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일이 자매들이 하는 일이 아닌가요?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마리아가 선택한 일보다도 마르다가 선택한 일이 소중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르다의 태도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지 그의 봉사, 그 섬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가정에 초청한 이유는 뭔가요? 그렇죠. 음식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그게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마르다는 자기가 원래 생각했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분주했다는 말의 표현이 어떤 의미냐고 하면 여기 표현 가운데 나온 분주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녀의 마음이 이리저리 끌려다녔다. 목표를 상실했다. 예수를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고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마르다의 문제점, 그 봉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그런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게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없이 하고, 이 대접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공개하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유는 뭐냐면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마르다가 예수를 쫓아오고 음식을 대접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영원롭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목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 본 것처럼 준비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다, 이리저리 끌렸다 했다. 그 목표를 상실했다. 그 말은 예수를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원래의 마음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말이에요.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원래 예수를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벗어나게 했을까요? 여기 표현은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을 보면 준비하는 일이 너무 많았다. 너무 많았다. 우리는 적절하게 로마서 10장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냐. 그러므로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야기할 때 우리 몸을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그래서 온전한 헌신,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선한 것을 분별하는 힘을 키워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렇죠.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 내 분수를 알아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열심을 갖게 되면 까닭 잘못하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믿음의 분량을 넘었으면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봉사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게 시험이 되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정말 조심해야 할 게 그것입니다. 어떤 건가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다른 형제들은 열심히 하지 않을 때 그런 형제들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 저 자매는 나처럼 하지 않는가?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매는 그 자매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분량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분량 말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모순이 빠져 있는데 뭐냐면 내가 모든 것의 주인공인처럼 내가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도 생각해야 하고 내가 하는 만큼 다른 사람도 해야 한다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초래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사는 각양 은사를 받은 대로 각각 자기의 분량이 있는 것입니다. 분량에 맞게 적절하게. 그러면 그 말씀에 비교해서 마르다를 어떻게 했냐? 자기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서 음식을 준비할 때 적절한 부분에서 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넘어섰다. 분주했다. 이래저래 끌려다녔다. 근데 이 일이 음식이 그를 지배하고 주님이 그를 지배하지 못했다. 또 다른 단면에 보면 그녀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주시하는 게 아니라 음식에 주시했다. 많은 재료들에 대해서 준비하고 그것에 마음이 머물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다 되지. 어떤 면에서 보면 시간은 다 되지. 그러니까
분주했었던 것은 일은 빨리 해야겠는데 예수님을 대접을 해야 하니까 그런데 음식을 만드는데 진척은 되지 않고 여러 가지 그리고 오늘날 메뉴가 많았던 모양입니다. 재료가 많고 그러니까 그 자세는 안 좋지 않나요? 그렇죠. 손님을 대접할 때 다양하게 더 많은 재료를 갖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마음은 참 좋은 거 아닌가요? 귀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너무 자기가 할 수 있는 분량 넘어까지 생각하다 보니까 오히려 음식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리고 주인공을 기쁘게 하지도 못했다는 이런 문제를 말하다는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 말씀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립니다. 마르다가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나무라신 게 아닙니다. 그의 섬김, 그건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한 것이 특별히 더 나았다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마르다의 마음 가운데 문제가 있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만일에 마르다도 마리아처럼 주님을 섬기는 일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일을 통해서 섬기면서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했다고 하면 주님을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런 경우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오래전부터 주님의 부름 받고 사역자로 이렇게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여러 지역에 집회도 하고 지금도 여전히 순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대접받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 대접할 때 제 마음이 불안한 때가 있어요. 즐겁지가 않아요. 그게 뭐냐면 너무 분주하게 너무 많은 것을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장인들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그 시기에 적절하게 그렇죠? 분량에 맞게 해주면 되는데 그건 저를 더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는 마음은 충심은 충분히 이해하는 그런 마음으로 너무 넘치게 그 형편에 벗어나는 어떤 분량 밖에 어떤 대접을 받게 될 때 제가 대단히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종종 음식을 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식을 사줄 때 대접받게 될 때 적절하게 그러면 대접해 주면 좋겠는데 음식을 사주면 좋겠는데 제가 보기에 이 과도하게 이렇게 지출이 과하게 지출하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그 편치가 않습니다.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잠자리 같은 것도 그냥 형제 자매들이 그냥 자는 곳에 가서 자면 좋은데 만일의 경우 어떤 경우 호텔을 가서 자라고 온다든지 대단히 불편함. 정말 대단히 불편합니다. 그 편안치가 않아요. 제 경우가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방문했을 때 예수를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리고 이 모습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 지치고 지금 앞에 배경을 보시면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길 가실 때 나름의 피곤함도 있고 아마 굶주림도 있었을 겁니다. 음식을 지금 드셔야 그런 시간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자기 가정에 초청하는 것은 모험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종교인들은 어땠나? 예수님을 이단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를 대접하거나 그에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심한 경우를 어떻게 했나요? 출교시키는 일도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초청하고 음식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잘한 일입니다.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어요. 그러면 그 일을 할 때 그런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했어야 하잖아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초청해서 그분에게 음식을 대접한다. 얼마나 보람된 일인가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갖지 못했다.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그 모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그 일을 했다. 마리아가 그 일을 했다 보면 주님을 얼마나 기뻐했어요. 그런 여인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슈퍼우먼이라고 말하나요? 대단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하는 것을 봤습니다. 슈퍼우먼을 이북말로 하면 뭐라고 표현할 것 같습니까? 이북 사람들이 슈퍼우먼을 뭐라고 표현할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방방 뜨는 애미라는 그렇죠. 딱 맞는 것 같죠. 마르다는 그런 좋은 성품을 갖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준비하는 거는 오늘 말하면 재료가 너무 많아서 그분을 대접하는 일에 문제를 가져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두 여자들은 이 여인들의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이유는 뭘까요? 두 여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지시키고 싶었던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섬김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느냐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이 두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의 섬김의 태도가 어떤 거냐? 첫째, 성취보다는 존재에 대해서 집중해야 한다. 그런데 이 세대의 가치관은 무엇인가요? 네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업적이 어떤 성과를 내느냐에 대해서 계산하지 않나요? 업적이 없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에 상관없이 그 사람은 별로 계산해 주지 않습니다. 가치를 평가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관도 마치 세상의 가치관처럼 더 많은 소유, 많은 성취가 가져올 때 인생을 더 행복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많이, 더 크게 라고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적절하게, 내 분량에 맞게, 분량에 맞게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3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거다. 이건 마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은 주님을 위해서 어떤 것에 가치를 두어 살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쉬운 말하면 뭔가 채우고 더 성과를 많이 낼 때 그것에 가치를 두고 있지만 마태복음 10장 39절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비움, 나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오히려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님께서 우리 말씀하고 우리가 살아온 삶하고 세상의 가치관은 계속 반대로 가고 있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 그쪽으로 세상의 어떤 가치관에 끌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쪽에 유대성을, 점수를 더 많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은연중에 그걸 추구하는 나눔이라든지 배품의 그 가치를 우리는 상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주의해야 합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은 항상 존재가 소유보다 강하다고 합니다. 그 말은 어려운 말처럼 보이지만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내가 어떤 사람, 어떤 것을 많이 할 수 있느냐하고는 다르다고. 어떤 쪽에 우리는 관심을 둬야 할까? 내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는 더 크게 생각해야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업적을 이루었는가,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시선을 그쪽으로 두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성경의 4가지 기능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4가지 기능을 우리가 잘 습득하게 되면, 계속 훈련하게 되면 나타나는 결과가 17절에 2가지를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한다, 구비시킨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구비시키는 일을 한다. 그 다음 선한 일을 하게 한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에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의 사람 됨됨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떤 업적을 하고 있느냐,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을 갖습니다. 그쪽에 훨씬 더 많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 자신도 마찬가지고 믿지 아니하는 세인들이 볼 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냐면 판단받는 그런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 됨됨이가
행위의 온전함보다 앞서다거나 앞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마리아는 앉아서 말씀 듣는 것이 어디에 우선을 두었어?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두 자매들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을 초청했으니까 음식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 언니가 그 일을 하게 된다면 마리아도 당연히 그 일을 도와야 하지 않나요? 그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유대교에서는, 유대 문화에서는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우리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쪽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앉아서 말씀 듣는 것을 우선했습니다. 그 우선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마리아가 예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을 먼저 우선했다고 하는 걸 보면, 여기 보면 예수님이 원하다, 다시 말하면 음식 만드는 것보다는 예수님의 자기에게, 마리아에게서는 더 소중하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음식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니가 하는 음식 자체가 안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해야죠. 그렇죠? 그걸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선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 결론적으로 말했지만 우선적인 더 중시 여길 게 뭐냐면,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중시 여기. 우리의 삶 가운데, 저도 간혹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봉사를 하다 보면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그 일들을 하게 되는 목적이 주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하게 되는데 주님 자신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근데 주님이 기뻐할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그럼 마리아로 하면 지금 봉사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듣는 것 그 자체가 음식을 만드는 것보다 더 낫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일을 하든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이 중심이 한다. 시선이 주님에게 있어야 한다. 이해하셨나?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그걸 꼭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만 열등적인 하찮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중심이 된다고 하면 그 영광스러워요. 그래서 루터는 종교개혁한 이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하면 그것이 어떤 일이든 그건 성직이다. 성직의 개념. 캐톨릭에서는 사제들, 신부들이 성직자 아닌가요? 교황만 성직자 아닌가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 성직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어떤 걸 깨달았냐?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면 그것 자체가 어떤 것이든 성직이다. 하나님 주신 거. 성스러운 일이다. 그 얼마나 놀라운 발견인가?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개신교가 개혁되고 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도 그런 잘못된 편견, 잘못된 편향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리아 한 일은 성스러운 일이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그리고 마르다가 한 일은 세상적인 것, 그러니까 성스럽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이원화시킬 수 있는, 이것도 성스러운 일이고, 마리아가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성스러운 일이고,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성스러운 일이고, 마리아 동생, 마리아가 하나님 예수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는 것도 성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성스러운, 두 가지 다 성스러운 일인데, 주님을 기뻐시게 할 수 있는 일인데, 어떤 태도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더 좋고 나쁠 수 있었다. 그 차이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겠나? 아시겠나? 그렇죠.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일 자체가 성스럽다. 아니, 세속적이다가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어떤 마음으로, 누구를 위해서 그 일을 하느냐, 시선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세속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성스러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걸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마르다는 주님 앞에 앉아,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녀에게 있어서 최고의 분, 우월하다. 음식보다도 그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은 뭐냐? 그분을 여기서 배우기 위해서. 그 말은 뭔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사복음서에 딱 네 가지, 네 복음서에 동일하게 나와 있는 기적이 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에서는 그걸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병이의 기적. 오병이의 기적을 보십시오. 오병이의 기적에서 제자들이 한 일은 무엇인가요? 사람들 50명씩 잔디밭에 앉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한 일은 뭔가요?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그걸 나누는 일을 했어요. 제자들이 하는 일은 그것입니다. 나누는, 분배하는 일. 그럼 분배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것이 있었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만든 것을 분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봉사한다는, 분배한다는, 나눈다는 것은 누구로부터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으로부터 받아야만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지도 않고 뭔가 분배하려고 해요. 이게 모습이죠. 그런다 할지라도 제대로 분배가 될 수 있나요? 그래, 나눌 수가 있는 게 아니죠. 특별히 앞에서 일하는 사람의 모순 가운데 저도 오랫동안 그런 삶을 살아온 그런 경향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채용을 받지도 않고 뭔가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지도 않았는데 내 속에 어떤 것을 채우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나눌 수 있겠나?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내 영혼이 굶주린데 어떻게 형제자매들 그걸 나눌 수 있나? 내 속에 있는 것이 넘치 않아서 그걸 나눈 거 아닌가? 근데 우리는 그 착각을 해요. 열심인 사람들의 가장 큰 함정이 거기에 있어요. 분주히 나누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걸 섭취를 해. 그걸 만든 것을 갖고 우리는 나눈 거지. 그건 또 공급받아서 우리가 나눈 거지. 분배하는 거지. 그건 또 공급받지 않고 우리가 분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우리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래, 마리아가 선택하는 게, 마리아가 선택한 좋은 일을 선택하,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주님부터 뭔가를 공급받은 후에 어떤 일을 하겠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그걸로 힘을 얻어야 돼. 능력을 공급받아야 돼. 그럼 베푸신 걸 내가 먹여야 되지 않나? 마리아는 자기가 필요하다고 의식하고 있는 것을 주님에게서 받으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가요?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가장 중요한 절실한 게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한 것처럼 주님 발 앞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황폐한가요? 왜 우리가 능력이 없는가요? 그리고 왜 우리가 건조한가요? 몸이 건조한가요? 우리의 삶이 그냥 구원받아서 그렇게 흥분되고 하는 것이 사라지고 그저 그런가요? 이유가 뭔가요? 그런데 공급받는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분의 초청해서 말씀을 들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그런 표현을 했어요. 자기 삶의 목표가 뭐냐 할 때 그렇게 말해요. 베드로후서에 있는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운 거다. 그리고 그분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표다. 그렇죠? 그분을 전하기 위해서 그분을 안 해야 돼. 그분부터 뭔가 공급을 받아야 돼. 그게 우선이잖아요. 그것도 공급받지 않고 내가 뭘 나눌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래, 창조됐으니 그로부터 뭔가 필요에 대한 공급을 받고 그것을 내가 소화시켜서 다른 사람이 나누는 거 아니야? 오해하지 마요. 열심히 있는 사람의 함정이 바로 거기 있어요. 열심히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아까 베드로도 말해요.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대접하라고 그랬지 않나요? 마르다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은 또 공급받는 거 없이 자기 힘으로, 쉽게 말해 자기 힘으로 자의적인 힘에 의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시도했다 오는데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마르다의 문제가 무엇이었나요? 왜 마르다는 갈등을 했나요? 그리고 심지어 마르다는 예수의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떤 명령을 하고 있는 거야? 동생을 명해서 내가 지금 분주하게 일하는 음식 만드는 도와주라고 말하라. 아니, 감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누가 주인인가요? 주님이 주인이에요? 마르다가 주인이에요? 우리 주인은 누구인가요? 우리는 권하신 그분 아닌가요? 근데 우리가 감히 그분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달라고 우리가 명령할 수 있어요?
마르다는 우리가 그냥 언뜻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주님에게 감히 명령하고 있는 마르다는 것이죠. 무엇이 그러하여 이렇게 명령하겠나요? 그 분주함이라는 게 지금 수식어가 나왔어요. 주님에 대한 의식을 잃었다. 그분이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 그걸 잊어버렸어요. 마치 자기가 하는 일을 물론 순수하게 인간적으로 말하면 도움을 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말할지를 모르지만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말해야 하지 않나요? 제가 지금 하는 일이 분주하니까 내 동생이 주님 발 앞에 앉아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잠시 나를 도와줄 수 있도록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하는 그런 태도. 그래, 어아가 다르잖아요.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태도가 나와야 하잖아요. 근데 열심히 사람들이 간혹 그런 생각을 갖는다니까. 일 중심적이다 보면 일은 성취해야겠지. 그러니까 뭐 방법 그럼 가르치 않고 어떤 일을 하지 않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참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것이 성취되는 목표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 목표도 중요하지만 그걸 성취하는 방법도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하셨을 때 목표도 선할 뿐만 아니라 그걸 이루는 방법도 선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중심적이고 열심히 사는 특징이 뭔가 선한 방법을 가르치지 않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목표만 달성하면 된다. 세상 가치관 아닙니까? 세상 가치관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목표만 달성하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 말은 아니야. 목표도 선해야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도 선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안 된다. 제가 최근에 이렇게 형제들의 삶을 이렇게 지켜보며 돌아보며 방법에 대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모습을 보면 참 제 마음이 언짢아요. 언짢을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에 있는 것처럼 고통스러워. 왜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데를 흘러가고 있지? 신뢰가 뭐냐면 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 그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일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죠. 재물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일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재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헌금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기부한다고 하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 거야? 그 부분에도 뭐라고 하는 거야? 암시하고 있네? 압력을 넣어라? 계속 좋아되라? 거듭거듭 이야기해라? 아니요. 성경에 단 한 번도 신뢰해 봅시다. 사도행 2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대단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여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당신들의 땅을 팔아서 내놔라, 밭을 팔아서 내놔라고 언급한 일이 있나요? 아니요. 언급한 일이 없어요. 그리고 어디도 성금에도 강요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졌다 보니까 다른 형제자매들이 어려우니까 자기 걸 내놨잖아요. 누가 강요했나요? 베드로가 말했나요? 아니 사람들에게 당신의 밭을 팔아서 내놓으라고 한 일이 있나요? 언급한 일이 없어요. 지금 영인교회에서는 매주 수요일마다 고린도후서를 공부하는데 8장 9장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헌금의 원리. 제가 기회가 되면 말씀드려요. 11조의 개념이 우리에게 맞는가요? 아니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11조의 개념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일종의 세금이에요. 우리는 세금 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엄밀히 따지자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1년에 얼마를 내냐면 수입의 23%를 냈어요. 11조를 3번에 걸쳐 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11조의 원래 목적은 뭔가요? 유대인들 가운데 레위 지파들의 재산이 분배가 받던 게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나머지 11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들을 하고 있는 레위 지파를 돕기 위해서 11조를 냈습니다. 그렇죠? 신정 국가에서. 그건 뭐예요? 레위 100지파들을 먹이 살리기 위해서 11조를 냈다니까. 일종의 세금이에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또 어떻게 하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을 했어요. 그 다음 3년에 한 번씩 또다시 종교의 어떤 행사를 위해서 11조를 냈어요. 그걸 통계적으로 23%를 냈어요. 1년에 23% 헌금을 했어요. 그건 뭐예요? 의무적인 거예요. 그런데 구약이 어떤가요? 여전히 자발적인 헌금을 했어요.
같이 있어. 그럼 신학에서 의무적인 걸 언급하고 있나요? 아니요. 언급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런 것을 그것 때문에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되거나 식상한 경우를 봤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데 계속 광고하지 않나요? 은연중에 암시하고 있지 않나요? 어떤 경우 은연중에 압력을 가하고 있지 않나요? 이유가 뭔가요?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중요하지 않다. 목표는 달성하면 되지. 분명하시죠. 목표도 선한 것이면 방법도 선한 것이야. 언제 기회 있으면 그 부분을 우리가 드림에 대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이렇게 지금 예수의 명령하고 자기 마음 가운데 갈등이 일어났던 것은 뭐냐면 바로 비교의식 때문이었어요. C.S. 루이스는 사단의 가장 큰 무기가 바로 뭐라고 하냐면 비교의식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비교하잖아요. 여러분들 남산교회에서 주님을 쓰면 자매들끼리 애찬하면서도 다른 형제자매들 어떤 일을 하면서 자꾸 비교하잖아요. 자, 연상을 해보실까요? 지금 자기는 열심히 분주하게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 제대로 안 됐을까요? 거기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주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 그 말씀에 간혹 들려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받아들이고 들어야 하고 또 자기가 음식을 만드는데 또 생각하고 그 한쪽에 집중을 안 되잖아요. 지금 분주한 거. 그런데 왜 집중할 수 없었나요? 자기 동생하고 자기를 비교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가장 불행한 게 있다면 비교하는 것이다. 나는 나지 상대방이 아닙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하니까 당신도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이 할 일이지 나는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왜 나예요? 우리는 다양하잖아요. 지체라고 그랬잖아요. 각각 하는 지체가 달라요. 팔이 하나님, 팔이 하나니까 손가락이 하나님 다 다르지 않나요? 그런데 엄지손가락에서 당신도 엄지손가락이 되라고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자녀 교육에서 부모님들이 기억해야 할 것도 자녀는 자녀들답게 살아도 각각 그들이 다른답게 살아가도록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이 그거 아닌가요? 관역이 이곳이다. 그걸 관역을 해서 잘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게 부모 역할 아닌가?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가게 하는 것이 자녀의 교육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자녀 교육이 지금 잘못된 게 뭔가요? 내가 그동안 하지 못한 거 자녀를 통해서 대리만족. 내가 그동안 이걸 추구했는데 내가 못했으니까 네가 그걸 해. 자녀는 자녀지 나는 아니에요. 그렇죠? 아들은 아들이고 딸은 딸이지 아들이 딸을 하거나 딸이 아들을 둘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단순한 논리를 우리가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억압을 한다든지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럼 자기도 고통스럽고 상대방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일도 성취도 못하고 결국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비교의식 때문에 존재의 기쁨을 잃습니다. 마르다는 대단히 중요한 여자니까요. 자기가 하나님은 중요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거. 그걸 상실해버렸어요. 왜요? 마리아와 함께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비교의식 때문에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섬김의 감격도 그 다음 봉사의 의미도 잃고 말았습니다. 마르다가 마리아로 자기를 비교하기보다는 뭐라 했나요?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가 지금 목적한 것의 성취의 목표를 생각하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마음을 굳혔다 하면 마리아가 어떻게 동생이 어떤 일을 하든 주님이 어떤 일을 하든 중요하지 않지 않나요? 그렇다 하면 마르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일에 감사했을 겁니다. 기쁨으로 그 일을 했을 겁니다. 분주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을 음식을 만들어 놓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동생은 동생 나름의 삶이 있잖아요. 동생은 주님 앞에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걸 통해서 자기 체험을 통해서 뭘 하겠다고 하는 말은 삶이 다르잖아요. 청직이 직분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감히 마르다가 언니라고 해서 동생 마리아의 삶에 대해서 자기가 관장하는가? 주관해야 하는가? 너는 내가 하는 일 너도 해야 해.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 아니요. 아니라니까요. 동생이 주어진 삶은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도 주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런 유혹을 받고 그런 압력을 받아도 거기에 개의치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할 일을 하세요. 내게 주어진 일을 하시라니까. 그리고 시험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시비하지도 마세요. 그럼 자기의 길을 묵묵히 가세요. 마르다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섬기는 것입니다. 음식을 지금 이 본문에 보면 음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걸 하면 되죠. 자기가 하는 일에 부족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빼앗고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은 월권, 정말 월권. 이거 참 조심해요. 우리 공동체 생활할 때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베드로도 요한복음 21장 21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회복되어져서 그에게 이제 너 나를 또 따르라고 말씀을 하기 전에 이 모든 것보다 나를 사랑하냐 3번 물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이제 베드로가 죽음을 순교할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나서 길을 가는데 마침 베드로의 눈에 누가 띄었나요? 침례 요한, 아니 사도 요한이 보였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녀가. 그럴 때 자기가 순교당할 거라는 그 메시지를 듣고 나서 사도 요한을 보면 이 사람은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어봤어요.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을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나요? 한번 그 부분을 장면을 보실까요? 요한복음 21장 21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 21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겠냐? 나는 젊어서는 마음대로 다니고 복음 전하다가 늙어서는 순교할 것에 대해서 언급을 듣고 나서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봤어.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께서 가르치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 너는 나를 따르냐? 그의 삶은 그의 삶이다. 그의 삶에 대해서 내가 허락하는 건 주어지는 거지 너의 삶은 다르다. 네 삶에 대해서 비교하지 마라. 세 번째로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불평보다도 말씀에 집중하는,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더 좋으냐 음식을 만드는 게 좋으냐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르다는 불평하고 있고 자기 자신의 하는 일에 대해서 기쁨이나 즐거움을 상실했고 마리아는 자기 하는 일에 즐거움을 갖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했고 그리고 동생을 비난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고발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리아는 주의 발 앞에 앉아서 마음을 듣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녀에게서 생명이 있게 그리고 그분에게서 받아서 어떤 걸 나누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녀에게 있어 마리아에게 있어 소망이 있고 마리아에게 있어서 주님이 뭔가요? 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했나요? 마리아에게 마르다에게 뭐라고 했나요?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 더 좋은 편을 좋은 것을 선택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거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좋다는 말이 아닌데 그 태도에서 자세에 있어서 달랐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42절의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영원하신 그분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 그는 흔들지 어떤 상황에 와도 흔들지 않을 거다. 그렇죠? 그리고 흔들지 않고 살게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주님을 잘 배우게 되고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선택한 것은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대조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봉사하는 일이 말씀 듣는 것보다 못하다는 말이야. 말씀 듣는 일이 봉사하는 게 더 좋다는 말씀이 아니야. 중요한 것은 뭔가요? 내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서 사는 거야. 그때그때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주신 은사를 알아서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갈 때 그걸 뭐라고 하면 좋은 편을 선택했다. 다른 사람을 흉내내거나 다른 사람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거나 그리고 그걸 명령하고 싶어하고 심지어 주님을 움직이기까지 하려는 그 자세는 좋은 게 아니다. 묵묵히 자기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좋은 길을 선택했다고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보고 다시 마칩시다. 이 말씀을 봅시다. 42절에 보면 41절은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건 뭔가요? 그를 주시하고 그의 지금 부족한 면을 일깨우기 위해서 두 번이나 불렀어요. 복음서에 보면 자주 시몬에게도 시몬아 두 번 연거푸 부를 때는 그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뭔가 일깨워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요? 나를 숨기는데 염려할 일은 아니다.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근심할 일이다. 근심할 정도는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좋은 게 아니다. 나를 섬기고 나를 기쁘시게 위해서 염려한다고 하는 건 그건 옳은 게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꼭 한 가지만이다. 그래 한 가지만이라고 할 때 쉬운 말로 김밥 하나라도 나는 족하다. 다양한 음식보다 그렇죠? 지금 그런 표현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마음이면. 그리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빼앗기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 주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보다는 중요한 게 그 자세에서 어떤 마음으로 들었다는 걸 염려하고 근심하는 마음도 없었고 다른 사람을 주관하는 마음도 없었고 오직 주님만 중시했고 주님으로부터 뭔가를 공급받고자 하는 그런 일념으로 이런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선택하는 지혜를 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마르다처럼 분주한 염려하고 근심이 되는 일들을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일을 해야긴 하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하지는 말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뭔가요? 그래, 일 중심적인 것보다 사람 중심적인 것.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뭔가, 목표가 뭔가, 그건 뭔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합니다. 그것에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주어진 일에 충성합시다. 기도합시다.